사랑하는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잔대 빛입니다. 등잔대의 빛. 때로 우리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 이 등잔을 촛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분향대가 있고요. 그 좌측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 등잔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를 우리가 때로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명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등잔대는 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초가 없는데 촛대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름 받침에서 심지가 있어 불을 켜는 것이기에 촛대라기보다는 등잔대로 번역하는 것이 온전한 합당한 표현이라는 것이지요. 등잔대에는 7가지의 가지가 나열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든 것입니다. 매우 정교한 작업인 것이지요. 금을 끊어내지 않고 모두 한 덩어리로 쳐서 정교하게 금 1달란트를 만들었으니 매우 정교한 작업인 것입니다. 7개의 가지 끝에는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심지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빛은 완전한 빛으로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7개로 밝히는 온전하고 완전한 빛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하나 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더 밝아졌겠지요. 3개가 있어요. 더 선명해지고요. 4개, 5개, 6개, 7개 환할 것입니다. 이것은 빛 중에서도 빛 대신 선명한 빛, 완전한 빛, 승리의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 매우 난감한 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정욕이 있으며 죄악의 탐심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물론 버린다고 버리지만 그게 버려집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고름과 같이 염증과 같이 애를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정욕을 십자가의 외단 작업을 늘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흐릿한 빛이 아니라 선명한 빛이시기에 성도는 거룩에 대하여 정직에 대하여 선명한 빛된 삶에 대하여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도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흉내내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같이 빛된 삶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견고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의 확연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로워요. 주님은 빛이신데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이 여전히 이중적인 삶이 있어요. 어떠할 때는 밤에 사는 것 같고 어떠할 때는 빛에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떠할 때는 살아인 것 같고 어떠할 때는 마음에 진노와 혈기가 가득하단 말이죠. 어떠할 때는 인자한 것 같고 어떠할 때는 꿍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성도가 왔다 갔다 교회에서 삶과 밖에서 삶이 이렇게 다르면, 교회에서 삶과 가정에서 삶이 이렇게 다르면, 이렇게 성도와의 교제와 또 일상에서 사회생활에서의 교제가 다르면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빛인데, 예수님이 빛이니 그의 제자된 우리도 빛인데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빛 대신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빛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속히 빛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이미 빛으로 칭의를 받았으니,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뻔히 보면서도 너는 빛이니라, 내가 빛이니 너희도 빛이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대로 빛입니다, 아멘, 난 빛이에요 하고, 그래도 빛된 삶을 노력하고 이전보다 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빛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빛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아우 주님, 저는 주님 따라가기에 너무 합당하지 못한 너무나 게으르고 악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꼭 꺼져가는 촛불 마냥 움츠려서 늘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환한 빛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시 빛으로, 할렐루야, 다시 빛으로 또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또 빛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을 의지하여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명랑함이 생기며 주님의 그 능력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나아가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마다 더 죄를 짓게 되는 욕구가 일어난단 말이죠. 예, 그것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에 죄를 탐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계속 죄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것을 꺾으려고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더 간절한 죄악의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살피는 것이에요. 주님이 빛이시니 나도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내가 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오만하고 오염된 나의 잘못된 욕구들을 즉시하며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성도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몸을 돌이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성도가 주님, 저는 여전히 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또 넘어졌으나 그래도 저는 빛입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죄를 좋아하지만 또 저는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보다 주님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 남성이 있어요. 그 남성은 계속 도벽이 있어요. 그런데 운 좋게 경찰한테 걸리지 않았고 CCTV에 걸리지 않아서 그걸로 형벌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담대해져서 더 능숙해져 물건을 계속 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성이 선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선한 여인과 이렇게 교제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이 자신의 남자친구, 그 남성이 이 도벽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성은 말합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남성은 이 여성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혼자 있는데 또 물건을 훔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적당한 환경인 거예요. 어디에 봐도 CCTV가 비추는 데가 없고, 그리고 사람들도 마침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고 귀한 저 물건을 씩 담고 나가면 또 재밌을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딱 잡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여인의 인상을 쓴 모습이 언뜻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 여인이 알게 되면 얼마나 슬퍼할까. 그때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물건을 훔치는 이 쾌락보다 이 여인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즉, 이 마음 아픈 것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이 자신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훔쳤을 때에 이 도벽의 쾌락이 더 슬픔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도 그 욕구를 못 이기고 또 악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일이 점점 고통이 되는 것이죠. 왜요? 더 사랑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정죄감이라는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으로 그냥 무력화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점점 우리의 삶에 예전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던 이러한 악한 관습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은 7개의 밝은 빛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말이에요. 이 밝은 빛 대신 주님을 어찌 섬겨야 한단 말인가. 그래도 섬기십시오. 그래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끌어안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 또 결단하고 넘어지고 또 결단하고 하면서 이 도벽에 있던 남자가
여인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점점 내 마음에 주님 미워하시고 주님 슬퍼하시는 것들은 점점 끊어질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만 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나중에 고통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그 주님 또 슬퍼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 슬프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긍휼 가운데 머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